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뭐 엄청 비가 많이 왔다 그죠? 이제 완전히 개고 이제 조금 더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러다 또 금방 또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벌써 부채 들고 바람을 붙이시는 분도 있는데 참 계절의 변화가 참 빠르고 참 무상합니다. 하나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법회를 한 지도 꽤 됐는데 벌써 이제 거의 뭐 끝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이 넘어올 정도로 벌써 법문집을 가지고 법회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이 한 장 한 장 조금씩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끝에 도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이죠. 11장입니다. 11장에 법문을 가지고 오늘 법회를 하겠습니다. 아잔 브람 스님이 태국에서 오래 수행을 하셨는데, 아잔 브람 스님이 제일 존경하는 스님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당연히 아잔 브람 스님의 어떤 은사시기도 하고 법사시기도 한 아잔 차 스님을 가장 존경하고, 또 다로 항상 이제 언급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아잔 테이트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아잔 테이트 스님. 아잔 테이트 스님은 태국에서 지금 입적하셨는데 태국에서 아주 유명한 고승이셨어요. 고승이시고 아잔 먼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잔 먼 스님이 태국의 어떤 습석 수행 전통을 새롭게 일으키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경어 스님 이런 분이 이 척불 정책 때문에 거의 명맥이 끊겼던 선불교 전통을 어떻게 보면 되살려내신 분이 경어 스님인데 태국에서도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럴 때는 그런 수행의 전통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때 아잔 먼스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숲에서 수행하는 도타행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길러냈어요. 당시에 그 밑에서 이 아잔 문스님 지도 아래에서 배우던 많은 스님이 이제 태국에서 나중에 전부 큰 스님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잔 먼 스님의 제자가 아잔 테이트 스님이라는 분인데, 아잔 브람 스님이 이 분을 굉장히 존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잔 테이트 스님 말년에 또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출가한 지 아잔 브람 스님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수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많아서 당시에 그게 아마 라오스 아마 국경에 있는 사찰일 거야 아마. 라오스하고 태국 국경 사이에 강이가 뭐죠? 큰 강이? 메콩강변에 사찰에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찾아뵈러 간 거예요. 이 찾아뵈러 갔는데, 당시에 큰 어떤 당신 거처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왕이 큰 스님을 위해서 보시한 큰 아주 화려하고 큰 어떤 이 파빌리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큰 건물에 거기 계셨는데, 당신이 구석에 그냥 많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본인이 여러 가지 할 질문이 많았는데, 질문이 싹 사라지게 된 거야. 근데 왜 그런 걸 느꼈냐면, 당신이 느끼기에, 이, 아잔 테스님이 화려하고 큰 어떤 이제, 건물 안에 홀로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아, 존재하지, 정말 이 큰 화려하고, 큰 건물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으면서, 카리스마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멋있게 앉아있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저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이 건물 안에 존재하지 않는 듯이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제. 너무나 평화롭게.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야, 이게, 그래서 나름의 수행에 통찰을 얻으셨던 거죠. 야, 수행이라는 게, 이게 뭔가 더 대단한 어떤 존재가 되고, 존재감이 더욱더 커지고, 대단한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게 되는, 이게 수행의 방향이 아니라, 정말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이다라고 아마 깊은 인상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싹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아잔 테이트를 뵙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내가 오기 전에는 질문이 많았는데 스님 뵙고 나니까 스님 질문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러니까 그 수행 원래 혼자서 이 스스로 지혜로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진짜 수행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게 사실 우리 수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행이라는 게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수행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저도 옛날에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보통 우리나라에 그렇게 표현, 무상정등정각이라잖아요. 얼마나 듣기만 해도, 의미를 몰라도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 위가 없는, 최고의, 그리고 완벽한, 바른 깨달음. 그냥 위가 없는 깨달음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바른 깨달음이라고만 해도 충분한데,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용어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게 들립니까?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우주에서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얼마나 뛰어났으면 본인이 그만큼 뛰어난 것도 모자라가지고 뛰어나니까 다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고 나서 그것도 세세생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세세생생 그것도 업이 아니라 자기 원에 의해서 태어나서 원생으로 태어나서 자기 하나만 제도한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런단 말이죠. 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단계별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이제 겹치는지.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가 돼서, 그리고 이번 한 번 생 제도한 걸로 부족해서 세세생생 원에 의해 태어나고,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세세생생 태어나면서 제도한다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사실 우리나라에 좀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 뭐 깨달음이라는 것, 또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보다 대단하고 너무나 소중한 건 맞아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이제 보통 잘못 이 수행을 이해하면, 바른 견해를 가지지 않으면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대단한 걸 얻는 것,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도둑놈이 없어요. 그냥. 욕심이 많아도 이렇게 욕심이 많을 수가 없어요. 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 1조를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야, 저 욕심도 진짜 많다. 이러잖아요. 그죠? 아, 근데 그거는 정말 소박하고 욕심이 없는 소욕지족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상정중동각을 얻어야지 하는 사람에 비하면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수행이라는 것 자체는 욕심을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무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뭐라는 게 나라는 자아가 없고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왜 그런 걸 가르치셨느냐? 사실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무아를 꿰뚫고 깨닫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결국은 무아를 깨닫고 꿰뚫어야지 괴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들을 점점 키워가면서 오히려 고통이 더 커집니다. 나라고 하는 게 더욱더 견고해지면 더욱더 괴로움은 커집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그걸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내게 아니면 고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왜 괴롭습니까? 내 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나고 고민거리가 막 생각난다. 왜 괴롭습니까? 내 생각이고 내 고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녀가 감기에 걸리면 걱정이 되고 뭔가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뭔가 걱정이 되잖아요. 왜 괴롭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면 거기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정말 엄청난 일이나 또는 불행이 벌어져도 내게 아니면 별 영향을 못 미칩니다. 우리가 TV를 틀어보면 온갖 사건, 사고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구나. 그냥 일상적으로 본단 말이죠. 별로 그거 봐도 괴롭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괴롭지 않은 겁니다. 외국에서 뭐 전쟁이 터져도 내 일이 아니면 별로 큰 영향을 못 줍니다. 근데 내가 내 비즈니스나 사업 이런 게 만약에 그 전쟁하고 관련이 돼 있다. 뭐 석유 관련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 걱정이 되죠. 고민이 되고. 왜? 내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무아를 꿰뚫라는 것 자체는 어떤 것도 내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무아를 꿰뚫어야 되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아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통찰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아를 완전히 꿰뚫은 존재는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몸도 이 마음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은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괴로움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잔 테이트 스님 같은 분이 그렇다고 아잔 브라함 스님 보셨던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이 본문도 하신 지 꽤 돼서 2013년인가 했나 아마 오래됐거든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요즘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이 얼마나 더 정보가 많아질지, 얼마나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될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10여 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뭐 유튜브도 제대로 안 나왔을 때고, 뭐 AI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진짜 단순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단순한 시대에도 보면, 그 당시에도 얘기하시는 게, 뭐 얘기하십니다. 요즘 아이팟에 mp3 본문을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본문들이 너무 많고 요즘 온갖 자료들이 너무 많다. 경전만 해도 빨리어로 된 경전도 있고 뭐 중국어, 영어, 태국어, 독일어로 된 경전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된 온갖 본문 자료들도 너무 많아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참 의아할 때가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요즘은 뭐 말할 것 없겠죠, 그죠? 요즘은 얼마나 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그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온갖 그 본문들,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옛날에는 접할 수 없던 어떤 수행에 관한 내용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시대가 참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건 사실 정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도 너무 많은 법문이나 가르침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찾아낼 지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 우리 법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깨달은 존재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라한이 뭐 수없이 나와야 돼, 한번. 수백만 명씩 나와야 돼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부처님 당시에 그 단순하던 시절, 당시에는 책도 없었어요. 책도 없었고, 무슨 뭐,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정말 이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거든요. 그리고 그 수행자들도 보면 지금에서 어떤 니카야 같은 데서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다 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가르침이 집대성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책이 있는 곳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 뵈면 거기서 법문 듣는 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때로는 그 제자가 해주는 법문을 듣는 게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얼마나 심플했겠습니까, 이게. 정보가 얼마나 적었겠어요. 하지만 그 가르침을 듣고서 수많은 깨달은 존재들이 나왔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정보가 많다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사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면 오히려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 얘기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단순한 거다. 법구경에 나오듯이 어떤 악행도 하지 말고 선함을 실천하라. 그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이게 어떤 악도 행하지 말고 모든 선법을 실천하고 그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단순한 가르침에서 모두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법이라는 것과 불선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죠.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죠. 이게 실제 수행을 통해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체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엄청난 많은 가르침이나 엄청난 양의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계율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제가자들은 5개가 있고, 출가 3위들은 10개가 있고, 비구 스님은 지금 250개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엄청 계율이 세세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복잡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딱 이거예요. 어떤 악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게 계율의 전부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조직이 커져 나가면서 규칙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놨더니 처음엔 다 알아서 잘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사고를 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고 치니까 이건 안 돼. 또 한번 사고 치니까 이것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계율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본질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선법을 닦고 불선법을, 버리면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닦는 것. 이게 모든 계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실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요즘같이 너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이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바른 어떤 수행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이 이렇게 유통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쭉 봐도 거의 대부분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너무 그럴듯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본인도 모르면서 이제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갑다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헷갈릴 때는 법이 무엇이지, 수행이 무엇이지 하고 헷갈릴 때는 확고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 부처님의 바로 첫 번째 가르침, 초전 법륜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억하면 우리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모든 불교 수행에, 바른 수행의 만고의 기준입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성제 팔정도에 부합하는가 이것만 딱 보면 됩니다. 뭔 얘기냐 하면 다시 사성제 팔정도로 돌아와서 이 사성제 팔정도에 들어맞는 얘기인가 하고서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사성제 팔정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내용은 같다면 그거 괜찮은 거죠. 근데 사성제 팔정도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르친다 이러면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구나, 오류가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성제 고진멸도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수행법에 관한 진리가 바로 사성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사성제 중에 마지막 도성제 수행법이 바로 8가지로 표현하는 8정도입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소화해서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사성제 8정도를 이해한다는 게 우리가 어디 불교 대학에서 그냥 글자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행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전혀 어떤 가르침을 듣든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게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구조가 뭡니까?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이 생겼다는 걸 사성제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 그리고 구체적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적 방법론, 수행법에 관한 진리가 바로 사성제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하는 수행은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끄는 게 바로 8정도의 가르침이고, 8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불교 수행이 바로 우리를 이끄는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 앙구타라 니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빨리 존자한테 무엇이 담마이고 무엇이 담마가 아니냐라고 설명하시는데, 담마라면 이게 우리를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행복으로 이끈다는 거죠.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평화로워지고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수행은 우리를 이끕니다. 그걸 통해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검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이 원래 그렇잖아요. 사성제에서 보이지만 괴로움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없애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론, 실천적 방법론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8정도라는 방식으로. 그걸 3가지로 나누자면 개정의 사막이라는 수행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수행을 통해 우리는 그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괴로움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육체적 괴로움은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뭐 몸이 아프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점점 우리가 수행을 통해 그 괴로움에 덜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괴로움들이 이 수행을 통한 통찰을 통해서 야, 이게 내게 아님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몸이 아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님을 더욱 깊이 깨닫기 때문에 몸에 괴로움이 생겨도 아, 이거는 그냥 괴로움이 일어났다 사라짐에 불과한 것이지 나의 괴로움이 아니다라는 걸 점점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율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덕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게 수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명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뭐 특히나 서양에서 유행하는 현대적인 명상법들에서 보면 계율에 대한 걸 빼버려요, 보면. 근데 이 불교에서 갖고 왔는데 불교에서 보통 그 명상법을 다 갖고 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조합을 하는데 멋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멋대로 그냥 좋아 보이는 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좋아 보이는 것만 갖고 오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계율이라는 것, 덕행이라는 것 자체도 수행의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절제된 삶을 사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단순한 그냥 어떤 종교에서든 얘기하는 당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법 8정도에서도 보면 계율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어, 정업, 정명이 바로 계율에 관한 부분이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는 것 자체가 계율에 해당합니다. 이거 8정도를 세 가지 나누면 계, 정해, 사막이야. 실라, 쌈마디, 빤냐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계율이에요. 수행의 3대 요소입니다, 이게.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이 세 가지를 다 적절하게 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거 말고 나는 정해, 삼매와 지혜만 닦을래. 한다고 해서 삼매와 지혜가 계율의 바탕 없이 제대로 닦이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절제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학교 신입생 때 보면 막 모임이 많아서 매일 여기저기 모임에 다니면서 막 즐기잖아요. 술도 마시고, 자주 마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복되면 그게 즐거움이 쌓이고 쌓였으니까 더욱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생깁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절제된 생활을 할 때 내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고, 내 삶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내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뭐 서양에서도 보면, 어떤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쪽에서는 보면, 금욕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무슨 에피크로스 학파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이런 데서 보면, 금욕을 통해서 어떤 행복에 이르는 이런 길을 추구했단 말이죠.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야, 이것저것,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맨날 지켜봤더니 그게, 온갖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즐거움을 자꾸 추구하는 게 쌓이고 쌓여서 즐거움 모여서 더 행복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도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오히려 내 마음이 괴로워지더라. 근데 내가 그런 걸 딱 끊고 절제되고 금욕적인 생활을 살았더니, 마음에서 훨씬 더 행복하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빚진 행복이에요, 기본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충족에 생긴 행복은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적당히 즐기면 괜찮아요. 우리가 평소에도 빚 내잖아요, 그죠? 빚 내서 조금 빌렸다가 또 갚으면 되니까. 근데 맨날 빌리기만 해보세요, 이게. 은행에 빌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이제 사채까지 손을 대가지고 또 빌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빚 갚는다고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나중에는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추심 들어와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이게. 너무 절제 없이 욕망을 즐기다 보면 그게 갚을 빚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엄청난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또 절제된 삶을 사는 것, 또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이 자체가 수행의 3대 요소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의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덕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경험하는 행복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가니까에 보면 사문광경이 있거든요. 사문,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가 어떤 출가에서 수행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본문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우리가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계율을 지킴에 의해서 그 계율을 지킴에 의해서 절제된 삶을 살고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에 의해서 경험하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삼매와 지혜를 닦게 되죠. 삼매와 지혜를 닦으면서 이 삼매를 경험하면서 지혜를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행복이나 또는 통찰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이게. 삼매를 닦아도 처음에 수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초보적인 삼매도 있고 아주 깊은 선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대단한 행복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발되는 깊은 통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그런 이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버리고 바로 놓아버림, 번뇌를 버린 데서 오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모래를 씹어 먹듯이 정말 괴롭고 아무 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대단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에 정말 궁극적으로 이르러야만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수행의 과정 자체가 점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알기가 힘들어요. 수행을 통해 생기는, 욕망을 버림에 생기는, 놓아버림에 생기는 그런 행복이 너무나 작고 미미하고 섬세하거든요. 그게 잘 감지가 안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나아졌네? 마음이 조금 평화로워졌네? 뭐 이런 거죠. 조금 즐거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날도 이제 따뜻해졌고 씨 뿌릴 시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텃밭에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는데 뿌리자마자 이게 막 순식간에 막 무슨 제크의 뭐 콩나무처럼 씨를 뿌리자마자 확 자라진 않잖아요, 그죠? 씨를 뿌려서 그 작물이 자라나는데도 왜 꺼졌어요? 꺼졌어요. 빨간 안 보이니까 꺼졌어요. 아직 빨간 쪽이 없는데? 응? 아니, 빨간 적이 없는데, 빨간 탈리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작물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 것처럼 어떤 수행을 통한 기쁨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싹이 조금 든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고 나면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싹이 텄는데 내 뜻대로 빨리 안 자란다고 해서 자꾸 의심하고 다시 한번 왜 안 자라나 하고 한번 흙을 한번 파보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침 이제 싹을 틔웠던 싹이 금방 죽고 말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음에 수행을 통해 경험하는 아주 작지만 아주 소중한 이 마음의 평화랄까, 행복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음미하고, 이걸 잘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걸 잘 키우다 보면, 꾸준하게 수행을 해서 잘 키우다 보면, 이게 더욱더 자라납니다.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좀 지나다 보면, 정말, 이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던 욕망을 버린 행복, 놓아버림의 행복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이 괴로움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구나. 내가 욕망을 채워서 경험하던 행복보다 이 수행을 통한 놓아버림의 행복이 훨씬 차원 높은 행복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자유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더욱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제 인식이 바뀌는 거죠. 아, 세상에 우리가 좋은 게 많지, 즐거운 게 많지.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정말 내가 경험하는 이런 괴로움들, 빛을 갚아야 되는 행복이 아니라 빛을 안 갚아도 되는 훨씬 수준 높고 차원 높은 행복의 길이 있구나, 자유의 길이 있구나, 이것들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고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법을 안다면, 단말을 안다면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수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합니다. 미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모기가 막 우리 물려고 하잖아요. 모기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걔가 기가 막히게 도망갑니다, 이게. 파리는 어때요? 파리같이 탁 잡으려고 하면 얘도 그냥 살아남으려고 본능적으로 도망칩니다. 괴로움을 피하는 거죠. 미물조차도 괴로움을 싫어합니다. 인간도 당연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번뇌 때문에 어리석어서, 본인이 이제 사는 게 이게 최선의 길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한 이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나면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아, 세속에서 추구하는 이런 행복은 빚 갚아야 되네. 그렇습니다. 이거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수행을 통한 행복은 빚을 갚는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의 뿌리를 끊어내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행복의 질이라는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준의 그런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다 이제 경험하고 알게 되면 아, 이게 부처님이 왜 이런 수행을 하라고 하셨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누구나 수행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도 중생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 법문을 하신 거예요. 숨을 거둘 때까지 법문하시고 가신 거예요. 한마디 다 하고 알아들으면 아이고 나도 이제 좀 쉬자 이러고 좀 편안하게 쉬셨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도 좋은 날 이제 벚꽃구경도 좀 가시고 하지만 좋은 시절을 즐기기도 하시지만 그 중에 여러분 수행하는 시간도 빼먹지 마시고 또 이걸 아침을 실천하는 이런 매일매일의 어떤 실천을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